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를 부러워하는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의 신비에 심어서 참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깃발로 삼으며 우리 아버지 믿음의 양식으로 삼으며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조명하여 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설에 가족들 다 만나시고 이렇게 또 오늘 휴일인데 설 명절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또 사역을 돌아보면서 또 한 해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도회를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그동안 10여 년 이상을 또 선교 사명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읽고 또 이렇게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또 연구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선택하고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 영국의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불리는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아주 글이 유려하고 명작을 많이 쓴 분이고 아주 심오한 글을 쓴 분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자랑하는 그런 글 쓰는 사람인데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머리도 명석해서 명철해서 성경을 꿰뚫어 보는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성경을 꿰뚫어 보는 지식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애를 먹이고 또 목사님들에게 질문하고 그래서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교만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담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종은 아니더라도 성도로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더 위대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많은 이 사람의 결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을 토대로 어떤 책을 썼냐 하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어요. 또 여기에 반해서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라는 변증적인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그 못을 박듯이 잘 박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냥 머리로만 남는 지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10여 년 넘게 이렇게 담 안에 가서 우리 그곳에 갇힌 형제들
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또 그들의 아픔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뭐 코로나 지금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면회도 가지 못하고 또 영상 통화마저도 이렇게 가족들이 하게 되었고 다만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넣어주는 것과 그 다음에 편지 쓰는 것 그리고 정문에 가서 우리 그 담당하는 직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들에게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교재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검증돼서 이렇게 검열을 받고 전해주는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제한된 선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건대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성경을 참으로 많이 읽습니다. 어떤 분은 70독, 어떤 분은 100독을 했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또 세상에 나와서 다시 범죄하는 자리로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또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그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인생에 대한 그런 죄를 회개하고 뒤집어져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다가 회개하고 회복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선교에 열매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세상에는 의인도 많이 있지만 악인들도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인이 정말 죄를 지은 사람만 악한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의인은 그러면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시편 기자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시를 쓰면서 생각이나 마음으로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저는 또 장례식에 가면서 거기에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장례식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하는데 시편 1편의 말씀을 전하지? 좀 목사님이 자리를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닐까? 뭐 그런 어떤 표정들. 그런데 장례식은 천국 환송은 천국 환송을 하는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한 예배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녀들은 그 유족의 돌아가신 고인의 유지를 본받아서 믿음의 유산을 본받아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버트란드 러셀처럼 지식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저 역시도 어렵고 힘들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뭐 벽에도 써놓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들이 참으로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현재 주는 작은 위로, 위안 그걸로만 생각했죠. 현재 내가 이런 고통과 고초를 당하면 부도를 당해서 또 인생의 부도를 당해서 인생의 이 어려운 환난 풍파를 당해서 이 고난이 지나가면 장차 어떤 영광이 나에게 올 것이다. 그런 것만 생각했던 거죠.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운 시절, 그 젊을 때에 30대에
인생의 부도가 났던 그 시기, 그 폭풍 가운데를 지나는 그 시기에 뭐 인생을 포기하고 지냈던 방황했던 시기에 내가 이 시기만 잘 지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테고 내가 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의 마음의 신비에 심지 않는 이상 이 말씀은 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선교사님의 말씀 전파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서서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 그 다음에 정말로 천국 소망, 내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이 성경 말씀은 죄송하지만 하나의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소리나는 꽹과리 같은 그런 북소리 같은 공허한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은 하가라고 써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첫째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읊조리다. 읊조리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뭐라 할까?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작은 소리로 막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팔복 같은 것을 읽으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읊조리면서 하는 것을 읊조리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읊조려야 됩니다.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또 눈으로 읽으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귀로 듣는 그런 이 삼박자가 됐을 때에 우리의 신비의 말씀이 심겨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으르렁거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으르렁거리다는 말은 여기 보면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악인들이 싸움을 걸어오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 싸움을 걸어오고 오만한 자들이 영적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 말씀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따르지 아니한다. 서지 아니한다. 앉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영적인 길입니다.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한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가 생각해서 목회자들 모임이나 교인들의 모임에서 과연 내가 정말로 선한 의도로 하는 사람들 편에 섰던가라는 것이죠. 아니면 저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의도가 아닌 나쁜 편에서도 서서 저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하였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저의 헛된 허영심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였는가 그런 편을 따르지 아니하였는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명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에서 자유하지는 우리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과 같은 자리에 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은 전할지언정 그들이 있는 자리,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또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알게 모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리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와 사명자들에게 걸리는 일입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죠. 저의 영적인 교만이나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제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그런 마음들,
또 교만한 마음들, 어떤 그룹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들, 또 남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으르렁거려야 되느냐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악한 사람들 보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야 되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핍박하면 막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뜻은 아니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나 사탄들이 우리들에게 생각이나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을 넣어준다거나 악한 마음을 넣어줄 때 우리가 어떤 짐승들이 그 적이 공격해오면 막 으르렁거리면서 대적하잖아요. 그런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과 으르렁거리다가 무슨 뜻이 매치가 되는가? 이 한글로 보면은 도대체가 맞지도 않는 뜻인데, 그러나 히브리어의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벽시 하나에 보면 이 쌀 하나를 심었는데 수십 개의 쌀날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나뭇잎도 이렇게 딱딱한 가지를 뚫고 세범에 보면 요 연한 순이 하나가 딱 나왔는데 보면은 그 순에서 몇 개의 잎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히브리어 이 하가라는 말에서 세 가지 묵상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누구와? 악한 사람들과, 나를 대적하는 세력들과.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뭡니까? 어둠의 세력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세지 말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말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쿰난 동굴에 이렇게 보면 거기 갔다 온 분이 말씀을 해줬는데, 어린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걸 요즘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을 보니까 말세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세상의 종말이 착착착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된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 했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로, 또 장로님으로, 또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선교사로, 뭐 사명자로, 이렇게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생명책에 기록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도 안 하고, 예수님이 너를 모른다. 그럼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지만, 먹고 싶지만 참아야 되고, 뭐 세상에 기름진 것들, 뭐 그런 연회 자리에 가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그런 우리 인고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나 뭐 명예나 권세, 권력을 쫓아서 줄을 서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과 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얼마나 인내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잘 믿었는데 천국 문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또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심고, 또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우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가 너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겠다.
그게 인정 아니겠습니까? 그 인정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알아. 이것도 인정이지만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복이다라고 안 했습니다. 영혼 구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영혼 구원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그런 참으로 큰 위대한 복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대적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틈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시고 굶주렸을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했을 때 뭘로 물리쳤습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다바르는 뭐 다발이 아니고, 말씀은 이제 광야에서 듣는 광야에서 듣는 세미한 음성이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소란하고 분주하고 막 자기 사역이 바쁘고 또 먹고 살 것도 힘써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또 위로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고 이런 목회와 선교 사역에 바쁜 이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묵상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4세기 5세기에 그 교부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책이 지금 많이 영성 경건 훈련의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책이니까 뭐 성경책이 가장 최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혜로 주신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깨달음으로 이렇게 체득해서 경험적으로 써놓은 그런 좋은 책들이 많이 있죠. 뭐 헨리 나우엔이라든가 그런 영적인 발돋움이라든가 뭐 많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복잡한 도시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에는 위험하고 뭐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곳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수도 조그마한 수실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고, 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영적 스승으로서 환대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는 중에 사람이 찾아왔어. 여러분, 내가 막 금식하고 있는데 막 발버둥 치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이 찾아왔어. 그러면 여러분이 밥을 지어가지고 막 대접합니까? 그것이 율법에 어긋납니까? 하나님께서 막 벌을 내리십니까? 너는 금식하는 놈이 그 사람이 찾아왔다고 너는 밥을 해서 먹이고 니도 먹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막의 교부들은 책을 읽어보니까 손님이 찾아와서 멀리서 막 며칠을 걸어가지고 이집트 사막으로 왔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워낙 영적으로 또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자기의 어려움을 상담하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같아요. 현자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맨 먼저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또 그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금식 중에 있었잖아요. 본인이 금식 중에 있었는데도 그 환대를 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뭐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먼저 대접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에 있는 뭐 빵, 마른 빵하고 물 이거를 또 줘버리면 금식 끝나면 먹어야 되는데 자기 먹을 게 없는데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돕고 하나님 앞에서의 돕고,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수실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도 영적인 스승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루터도 뭐 사제였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효시를
불집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 그 신교, 그러니까 기독교,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해서 한 우리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에 그러한 영성들을 가톨릭에서 쭉 이어왔는데 그분들이 바로 사막의 교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은 물론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온 분들, 또 그분들의 신앙의 그런 여정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인생의 결말을 지었습니까? 전도서 12장 10절에 저는 그 성경 말씀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전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금대접, 금그릇에 막 밥을 먹고 잔치를 벌리고, 그죠? 막 후궁들을 몇 수천 명을 두고 자기가 눈으로 보는 거 또 뭐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것이 없었다 했잖아요. 왕은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절대 권력을 누렸던 왕인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인데, 내가 살아보니까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말미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들 인생의 본분이다. 이걸 깨닫고 죽은 거예요. 전 장례식장에 가서 이 말씀을 왜 전했냐 하면, 우리 모두가 이분들을 따라서 천국에 갈 건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가 행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경영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하가라는 말 속에는 자, 경영학이 막 많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뭐 페이스북에 누구죠? 페이스북의 CEO라든가 그분이 이제 뭐 그 워런 버핏을 제치고 뭐 부자가 됐다나, 그 다음에 또 뭐 그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워런 버핏이라든가 뭐 빌 게이츠라든가 이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적인 부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나는 부자가 되어야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 어떤 글을 보니까 돈으로 집은 살 수 있는데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네. 뭐 돈으로 다 되는데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 뭐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돈으로 돈으로 뭐라 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좋은 집. 요즘에도 보면은 내 집을 구해줘 그러면서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홈 스위트 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길을 묻고 말씀에서 길을 찾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경영이다라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거 딴 데는 가면 제가 안 가르쳐 드리는데, 오늘 어제가 설이었는데 이렇게 또 설 명절에 오셨으니까 이거라도 가르쳐 드려야 여러분들이 본전을 뽑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면 안 돼. 내가 막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귀한 분들에게만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 남에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복이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수요, 수. 수미양가가 아니고 수가 뭡니까? 목숨 수. 오래 사는 건 장수. 그 빨간 종이에 써놨어요, 중국 분들이. 그 다음에 부예요, 부. 부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돈 명제 권력. 예, 부자 되는 거, 부. 그래서 중국 분들은 그 빨간 데다가 이렇게 복이라고 막 써놨어요. 예, 그 복이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강령이요. 건강한 거야, 건강. 예.
그 다음에 유호덕이에요. 내가 남에게 존중받는 사람이야. 덕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고종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오래 살고 뭐 대걸 같은 집에 살아도 인간은 언젠가 끝까지 산다? 죽는다는 거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지. 너네가 수부 강령 유호덕을 암만 외쳐봐라. 니네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이 많고 뭐 수가 차서 죽었더라. 뭐뭐 해서 죽었더라. 열조들의 길로 돌아갔더라. 우리 그걸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묵상합니까? 그건 지나가죠. 죽었겠지. 뭐 이렇게. 또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서 뭐 이렇게 낙고가 많아. 여기 무슨 뭐 누구 사람 태어나는 장인가?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거기에 담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는 죄인의 족보였다.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아들을 낳게 한 그런 참으로 죄로 얼룩진 족보. 그 다음에 창기였던 기생 라합이 있었던 족보. 뭐 이방 여인 룻이 거기 들어와서 있었던 그런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죄로 얼룩진 그런 창피한 족보예요. 왜냐?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으로 낮은 곳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가 막 황금 족보, 귀한 족보, 막 위대한 족보면 좋겠으나 또 가문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 가문의 영광이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웅변합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데 의인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피공로죠. 그런데 그 의인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이거예요. 의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는 사람은 시편 1편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합니까? 하지 말라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다만에 있는 형제들에게 십계명을 딱 주면 그럽니다. 입을 딱 벌리면서 하지 말라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건 하면 돼요. 네, 하라는 건 안 보고 하지 말라만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럼 하라는 것만 하면 되지 왜 너는 하지 말라는 것만 보느냐 이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제가 역으로 우리는 죽어야 살고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파라독스 역설의 진리잖아요. 죽어야 살아. 버려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항상 젊은 친구들 보고 특히 그 군인들 국군교도소에 있는 군인들이 맨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라는 게 많아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그 둘이 맨날 싸우다가 결국은 목사님 잘났어요. 잘났어 정말 그래 잘났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 잘난 사람에게 예수 믿자 그러고 기도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그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쉰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육의 양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서 매일 묵상하고 읊조리고 또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영들의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대적하고 내 인생의 길을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성경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서 경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착하고 뭐 충성된 일을 한 게 없잖아요. 의로운 일을 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흰옷을 우리에게 덮어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물어도 뭐 말라 죽지 않잖아요. 늘 잎이
푸르고 무성하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끝내라고 신호가 왔네요. 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감사합니다. 끝나는 신호를 보내서 그가 하는 결론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길을 찾고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 또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 시계 보니까 오래 하지 말라고 시계를 딱 해놨어요. 예, 디지털 시계를 하는데 감사합니다.